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두 절망 가운데 빠졌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상 돌아가시니까 각지 제갈 길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각기 자기 생업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허무하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 차식한 무덤 속에서 거기 그들의 무덤은 이 동굴을 파놓고 각 자기 지금 우리 족보라 그러죠. 마다 이렇게 이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 갖다가 시체를 넣고 여물에서 시체를 넣어놓고 큰 돌로 막아서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그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을 하시기를 그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도 자기 무덤이 아니었더라. 이게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돌무덤 그 가정의 돌무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소망이 없었는데 이 무덤을 주위에 누가 지켰나요? 군인들이 지켰죠. 군인들이 지켰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갑니다. 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역사상 기독교는 불교나 힌두교, 유교보다 늦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던 종교들이 있죠. 그거보다 우리 훨씬 늦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많은 믿는 자가 믿는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역사에 일어난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죠. 기독교는 교주의 무덤이 없다. 다른 종교는 교주의 무덤 앞에서 무덤을 섬기고 있는데 기독교는 부활하신 저 하늘에 계시고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죽는 자를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손양원 목사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참 두렵지요. 우리가 이 두려운 것은 왜 두려운가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당연히 두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용을 쓰고 죽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저승사자가 오는 것을 알고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안 가려고 용을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모든 교회가 부활을 축하하며 오늘 예배드리고 기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을 경험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었다 살아난 자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있다 없다 우리가 보지 않는 증거되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사건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사실로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라는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이셨나요? 게바한테 보였죠. 맨 처음에 막달레 마리아가 한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십니까? 베드로죠.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누구한테 보이셨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한테 같이 보였어요. 또한 만삭이 되지 못한 부족한 자인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 바울은 증언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전가는 곳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갔어요. 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왜 그가 그렇게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파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물로 바침을 아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단하는 것인데 욥 또한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에 그러한 고통과 고통 이게 끝내 신앙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욥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가장 몰랐던 하나님 계획과 섭리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에 그런 이 고난과 시험이 있었는데 끝내는 최종적으로 아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활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졌어요. 이 열왕기하 13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엘사의 무덤에 죽은 자리에 던지니 엘사의 뼈에 다 차맞아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은 우리가 끝인가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었다고는 것. 우리가 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인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가 육신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죽음은 끝이었는데 끝이 아닌데 이 고린도교에서도 이 죽으면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으면 복음 전파도 헛됐을 것이며 믿음도 헛된 것일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 주민일 것이며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믿고 순교한 자 죽음 또한 헛된 죽음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믿고 순종한 모두 불쌍한 자일 것이며 또한 소망도 헛될 것이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 또한 거짓 교리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왜 믿느냐? 하나님을 왜 믿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고통과 이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이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또 베드로를 죽은 도로가를 향해 기도를 했을 때 그는 살아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또한 창문에 졸고 있다가 죽은 유두고를 기도하면서 살렸어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은 부활의 예표였지 그들이 영원히 산 건 아닙니다. 그들은 일순간에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그들은 다시 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 그래요. 이 삶 속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높은 교육과 학문적인 교양을 지녔어요. 그들은 헬라 문명에, 헬라 문화에, 또한 그리고 철학과 이런 사학과 이런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지성적인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것을 오해했어요. 그 부활이나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것은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죽은 시체가 다시 부활된다고 하면 이 세상은 죽은 시체, 강시들로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영화에 그 강시 봤죠? 다 통통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게. 수십억만 명이 이 지구에 다 그렇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활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러한 그 오해를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늘 첫 열매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드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되어서 그의 첫 아들 누구를 드렸나요? 이삭을 드렸죠. 자, 이것을 왜 그 제사 드림을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아셔야 될 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이 다 있어요. 화목제니, 속죄제니, 속건제니, 이런 5가지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서 한꺼번에 다 드린 거예요. 왜? 이삭이 드렸던 것은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의 그 예표였는데, 그렇게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죄의 대속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의 보상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꺼번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드렸던 제사의 모든 제사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꺼번에 전부 모든 짐을 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십자가의 우리의 그 죽으심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정말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돌아가셨나를 우리는 상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첫 열매를 드린다.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많은 수확을 거둬들인다는 하나님의 이제 거둬들이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찬가지로 첫 열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많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런 신앙의 바탕 위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디 계획하고 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의 살려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는 부활을 믿는 자 모두를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까? 또한 이 첫 열매로 부활하심이 뜻이요. 따라서 성부터 또한 따라서 부활하신 보증되는 것을 주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담이 우리 육적 대표가 되었어요. 육적 대표가 되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속을 받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옛날에 원죄에 하나님의 지은 목표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한테 전이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전부 지고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에 그것이 우리도 똑같이 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첫 열매, 첫 장자가 되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서 영생 복락을 얻는 그런 승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부활의 소망을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자, 부활을 보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더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도망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난 걸 보았기 때문에 증언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런 믿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줬으므로 그것을 큰 권능으로 증언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부활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내가라도 맡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때 뭐라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호통을 쳤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의 사역을 막는 데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업적을 쌓아놓고 돈을 벌어놓고 빌딩을 사놓고 한들 뭐 하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모든 자기의 위치, 지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느냐? 세상의 권력을 가지러 그들은 했기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죽어라고 따랐는데 그렇잖아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같으면 정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죽어라고 3년 동안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데 그 따른 목적이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 밑에서 그 몇 년 동안 따르세요. 우리 그 예전에 그 어떤 그 국회의원 지내시고 장관 지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좀 절친을 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30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 국가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회의원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이 죽음과 이 부활을 얘기했을 때 복음을 위한 핍박과 고난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반응은 어땠나요? 어떤 제자들은 가실 자리에 하나는 나는 우편에 앉고 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제자들은 뭐라 해요? 아니 내가 먼저 직업도 버리고 내가 하는 이 예수님을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으니 누가 크냐 이렇게 잘다툼을 했어요. 내 공과가 크다. 그들은 다퉜습니다. 그런 영적 무지 속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러한 증거의 사실이 없다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한 뜻을 알아간 거예요. 도마는 또 뭐라고 했나요? 만져보지 않고 난 믿지 못하겠다. 어느 기독교인이 성지순례를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사는 회계도 그 교인이 같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둘이 대화를 하죠. 각기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그 회계도를 그게 뭐냐면 회계도는 누구니까 요즘 이슬람이죠. 그 마호메트를 믿는데 당신네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그들이 막 수많은 수천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사람이 막 깔려 죽기도 하는데 그 마호메트가 죽어 있어요 거기에. 시체가 되는 분묘를 성지를 가는 거예요.
그것에 희심이 있어 그들이 돌무드름을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 돌무드름을 만지면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그들은 신나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네는 예루살렘에 뭐로 가느냐? 가봐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습니다. 당신네 주변은 죽어 썩을 그런 사람을 믿고 죽은 시체를 믿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무 신을 봐도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죽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없는 신이 없어요. 근데 그 다른 신들은요. 자기한테 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한테 헌신하고 봉사한 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되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권세에 눈이 멀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데 최고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 모든 자들이 세상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에 종속되어서 제일종이 되어가지고 이 믿지 않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 또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24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믿는 성도가 부활되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예시의 내용입니다. 이 누구를 심판하나요? 불신자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또 14절에 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째는 육신의 사망이 옵니다. 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다 멸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 우리가 지금 싸워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혈기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요 예수가 부활이 없다. 그거 믿어서 뭐한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살자는 게 최고다. 이렇게 그들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미련한 자다. 불쌍한 자다.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너희가 예수가 부활이 없으면 불쌍한 자니라. 순교도 불쌍한 것이요. 믿음도 헛된 것이요. 다 헛된 것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그것이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에 그들을 이겼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의 사탄 권세, 그런 악한 영들의 모든 것들로부터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의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신 사명과 사역을 다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고백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사의 후손 발로 밟으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뭘 밟아요? 사단의 세력들. 아무도 끊을 수 없던 사망의 결박에서 사망의 고통을 끊어버린 사건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것이 부활이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만물에 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발 아래 둔다고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상징은 만유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만유에 계신 분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만유에 주시오, 창조주시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안에 계시려 인간으로서 복종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은 우리의 철저히 인간의 죄를 다하실 것이고 인간의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나 각자에게서 순종할 것을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우리도 똑같이 해라. 예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계획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대로만 사시면 돼요. 그렇게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의 부활 축복을 주시겠다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세상의 모든 지위를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메섹 색상에서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매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화할 수 있나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도가 너무나 부족해요. 물론 집에서도 하시겠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설물로 여기고 더 귀중한 진리의 부활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전파에 전력을 한 것 또한 부활신앙이요, 이처럼 부활을 믿는 신앙은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계약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들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요? 또 그리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에서 맹수적으로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분명히 내가 보았고 천국에 가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세상과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갔다 온 사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믿냐?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을 때 너희가 이 똑같은 자격을 주겠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늘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돌로 얻어맞고 죽은 지경을 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하면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나도
한없이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세상에 놀자 먹자 즐기자 한다고 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믿어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하시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담의 죄를 질 때부터 아담의 자유의지를 주고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것은 내가 다 주겠으니 내가 이 세상을 너희에게 위임하겠으니 다만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자, 우리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현재의 삶에 얽매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고 힘을 내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아가는 힘이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까지 지켜주시고 통치하신다. 2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시리니. 자, 그 뭐냐면 심판인지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둬 하나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만 하면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요, 이 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 우리는 다 불렀어요. 사도 바울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불러서 그런 부름에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뭐냐? 그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 악정 종양에 오염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참전대가 되시어서 장차 우리를 부활시키고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